안녕하세요, 꼬맹입니다. 저런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영광이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그저께 미리 보고, 이제 사실은 뭐 그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제 오경석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을 좀 주고 받으면서 제 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생각하면 감사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나는 우리 선배님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저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선교 헌신줄로 드리는 만큼 우린 담임 목사님 제자, 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의 제자다운 마음으로 말씀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미련한 청년 선교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선교라는 이 글자가 각인되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선교 주일이지만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말씀을 성취되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요, 어느 날 카페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상가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카페가 있을 데가 없어요. 뻔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냥 어느 날 가니까 되게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 조금 있다가 며칠 한 몇 주 지나니까 또 그냥 또 똑같이 되게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또 한 몇 개월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 카페가. 나중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부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일까? 장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때부터 슬슬 약간 주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러더니 어느 날 가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또. 이렇게 써놨어요. 라떼 is horse, 이게 뭐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 카페 보니까 아주 구석에 그냥 한 칸짜리 카페가 있어요. 주인을 못 봤어요. 제가 왜 그냥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 언제는부턴가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꼰대를 비하하는 말, 그죠? 꼰대라는 게 여기 어른, 상사, 선배,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자기 어릴 적 얘기하면 이제 꼰대 뭐 얘기한다 이렇게 좀 무례하게까지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이 꼰대라는 말 자체도 참 뭐 어감도 그렇고 뭐 느낌도 그렇고. 물론 어른들 중에 맨날 별거 아닌 옛날 얘기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분들의 말을 듣는 건 힘들죠. 공감 못하는 뭐 자기만 아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사나 어른들을 꼰대라고 칭하는 요즘 청년들의 상태나 청소년 상태가 지극히 창세기 3장 나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이자 갱신하기 싫고 남의 말 듣기 싫고 내 멋대로 내 무기력과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꼰대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진짜 이상한 꼰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른들 중에, 우리보다 연장자 중에, 선배들 중에
배울 것이 많고 삶의 노하우와 지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꼰대 이렇게 표현하는 세상의 청년들의 상태가 지극히 개인적인 또 개인주의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나 상사나 선배를 꼰대 하는 그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요, 성공한 기업인들, 성공한 전문인들의 강의는 돈을 주고 듣고 돈을 주고 책을 사죠. 그것도 또 꼰대인데 어떤 면에선 꼰대와 멘토의 차이가 뭡니까? 꼰대와 멘토의 차이, 결국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꼰대가 되느냐 멘토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열매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나이가 들고 어른이라 해도 할 말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는 좋은 걸 얘기해도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열매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필요하다면 멘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때문에 프로젝트 시상할 때 왜 삼국의 윤구경 국장이 후원해가지고 복숭아 2등한테 복숭아를 2등팀에 복숭아 브랜드 이름이 세계복숭아래요. 세계복음화 할 거라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몰라요, 그 이름 바꾼 걸. 윤구경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름 지어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를 맺을 수는 없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 인생이, 내 젊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그냥 받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받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미래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미래. 궁금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디 뿌리 내리냐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예요. 오늘이 미래예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오늘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미래예요. 오늘 이상한 생각하는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고 과학이에요. 오늘 예배 실패했다, 나중에 세계복음화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회자 우습게 알고 흐름 안 탄다, 그럼 나는 주의자 되겠다. 그건 사기꾼이 하는 소리죠.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고 어디에 붙어 있고 무엇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24시를 난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강 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멸망한다.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성공하던데요? 교회 안 다녀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일하면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합니다. 저는요, 성공자들 정말 존경하고요, 실제로 많이 배우고요. 불신자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청년들보다 훨씬 훌륭해요. 생각 자체가 심지어 복음적이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좋아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가 저의 모든 것이지만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아직까지 저도 젊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지다 보니까 이제 운동, 보디빌딩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냥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스크 사이로 눈빛 다 보여요. 아이고 저 보디빌더 좋아하는 모양이지 이런 눈빛. 그냥 보면 이제 그냥 어정쩡한 유튜브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허세 가득한 그런 보디빌더 아마추어들 말고 실제 국가대표 보디빌더 금메달 따신 분들, 세계 선수권 1등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한 번씩 영상 보면 몸도 그냥 살 빼고 그냥 운동 좀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무슨 부위별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밀가루 좀 끓었다고 막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그냥 다이어트, 30년 다이어트 했대요. 그러면서 치팅데이가 뭐냐, 치팅데이 때 뭐 먹냐 했더니 치팅데이 때는 닭가슴살 하나 먹는데 원래는 3개 먹는 게 치팅데이래요. 여러분 무슨 데이예요? 그냥 썬데이지 여러분. 프라이데이고 그렇지. 우리야 치팅데이가 어딨어. 맨날 그냥 그러니까 밀가루 먹고 라면 먹었다, 그거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대. 야, 보면서 그렇구나, 성공하는 사람 다르구나. 닭가슴살 하나 먹는데 원래 3개 먹는 게 치팅데이래요. 라면 먹고 싶은 날에는 먹는데요, 스프 빼고. 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뭐 관장님 좀 뭐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아무 표정 하나도 안 변해. 죽을 것 같다고요? 안 죽어. 그래서 나 벌써 죽었어. 표정 하나 안 변해. 안 죽어. 안 죽어. 야, 보면서 대단하다. 그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죠. 그 정도 노력하면 인정받고 돈도 받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멸망. 세상에서 성공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지 못한다. 내가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으면. 뿌리라는 말이 좀 듣기 싫다.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디에 투자하냐? 나를.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게 성민아 어찌하여 네가 세상 거 소망하고 세상 걸 바라보고 세상에 너를 투자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뭐야? 하나님께 투자해라. 하나님께 너를 던져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분 열정, 한 번 분이 청년회 때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세상, 부동산, 인생, 결혼 책임져 줍니까? 그게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면 성경은 반드시 약속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멘토와 꼰대의 차이는 증거 있냐 없냐예요. 저는 우리 RTS 지금 간 신학생들에게 엄청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말만 하지 마라. 말들 잘한다. RTS 가면 포럼 기가 막힌다. 증거 내놔. 증거. 생명 살리는 증거 있어야 된다. 그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야 전도자가 될 텐데 증거 없이 말만 잘하는 청년들 많아요. 여러분 말쟁이 되지 마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인되냐? 하나님께 인생 드리면 돼요. 반대 사례를 볼까요? 솔로몬 전도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요 기쁨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후회와 고통 속에 한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축복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딱 해놓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곤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나기 없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청년의 때에 세상에 올인한 결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내 인생이.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분열되고 그때부터 포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최고 부자 와이프만 1000명 어디에 올인할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열매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지금 환경, 상황 상관없어요. 환경, 상황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 생각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 살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요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들었으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미쳤다. 야, 세상에 투자해야지 지금 뭐 하나님께 투자를 해? 답 없다. 참 미련하다 라고 하겠죠. 인생을 야 돈에다 투자해야지, 주식에 투자해야지, 뭐 차에 투자하고 뭐 아파트 부동산 해야지 하나님께 투자해? 미련하다. 답 없다. 눈에 보이지도 저런 거 인생 투자하라니 참 개독교답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미련한 청년 선교사.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봅니다. 저는 보면서 야 강단과 청년 말씀이 제목은 완전 반대 내용 똑같아.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는 미련하다 그래요. 오늘은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가 우리 본교회 선교 주일인데 왜 우리 한 주간 빨리 하느냐? 우리 청년회는 한 주 당겼어.
오늘 우리가 마음과 물질 모아서 하나님 선교 주일에 이제 교회에 드리고, 원래 우리가 일본과 인도네시아로 갔어야 되거든요. 올해 못 가게 되었고요. 선교사님도 지금 나오셔야 되는데 오시지도 못하고, 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차가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이런 뭐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시고, 죄송하죠. 저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사실 다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700명 800명 모였다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신에 가서 지금 이 복음 증거하고 계신데, 17개국에 59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의 마음과 애물을 담아 기도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청년 선교사라고 부르는 우리를, 스스로 우리는 청년 선교사라고 칭하고, 우리 여기 있으니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우리를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련하게 살 겁니다. 아멘. 저는요, 복음 선고 109조 가지고 지금 청년 강단을 쫙 인도받고 있습니다. 짠 게 아닌데 오늘 딱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 주셨어요. 순서상 이거예요. 마치 짠 듯이, 마치 오늘이 선교 주일인 걸 주님 아셨듯이, 뭐 당연히 아셨죠. 주님은 세상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복음 전해야 되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미련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똑똑해? 지혜로워?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이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되게 잘한 적은 없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제가 부산에서 다녔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늘 1등하고 그랬어요, 부산에서. 그때 이제 수미 안가로 동집회 받던 시절인데, 3학년 때 제가 울수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서울에 딱 왔어요. 그것도 목동 신서초등학교 목동 구단지에 가니까 바로 시험 쳤는데 거의 뭐 중간 이하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혹시 목동은 목동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접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똑똑한 애들 많아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수학하는 거 보면서 막 감탄했던 적이 있거든요. 애들 와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저는 질투나거나 뭐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렇게 막 이해하고 풀까. 뭐 가르쳐주면 막 이렇게 하면 되면 하나도 이해 못하게, 자기는 막 너무 쉽지 이러는데 뭐 재수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야 대단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고요. 미국에 제가 유학 간 제가 간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사립학교인데 와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도 한국에서 뭐 서울대 10명 가면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 하버드 10명 갔어요. 하버드 조그만 학교거든요. 전교생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하버드 10명, 존스 홉킨스 몇 명, 뭐 예일 몇 명.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나 보던 그런 대학교를 가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수학, 화학, 뭐 특히 영어, 문학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 와 대단해요.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죠 세상에. 그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문도 쓰고 그 사람들이 만든 논문은 또 이론이 되잖아요. 그들의 목표 하나입니다. 좋은 세상 만들자. 더 편한 세상 만들자.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죠? 좋아졌죠. 발전했죠 세상이. 저는 되게 순진해요.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되게 순진하거든요. 순수합니다. 여러분 믿으지만 저는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데, 제가 최근 한두 달 전에 서울 그 따릉이 자전거 있죠. 처음 이용해봤어요. 그거를 차 타고 다니니까 와 좋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 좋은 세상이다 이러면 혼자서 어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아무데나 그것도 되면은 또 뭐 되고. 그러니까 제가 놀라 하는 거 보면서 회장단이 저를 되게 촌스럽게 보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나라 살기 좋다 이렇게 혼자 진짜 감탄을 했고, 요즘에도 마켓컬리 주문해서 아침에 문 열면 딱 배달 와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혼자서. 와 새벽 배송이 된다. 너무 살기 좋다. 너무 착하지 않아요 저 되게 순수해요 보기보다.
너무 살기 좋죠. 근데 사람들의 상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 상태, 개인의 상태,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왜 이렇게 편리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에 이 공포와 두려움과 중독 문제, 분열 상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느닷없이 그냥 기록된 나열된 이 말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발전하고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보고 미련하다. 세상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 미련하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세상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문제 겉핥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상태, 문제 겉핥기 하고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할나? 누가 더 열정적이고 멋있고 화려하게 할 거 있나? 그거 보고 있어요. 절대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박을 핥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 핥고 나서 수박이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막 평가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 돌았구나. 아니면 멍청하구나. 이렇게 보겠죠. 미련하게 보겠죠. 세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 하나도 모르면서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세상이 좋다 나쁘다, 발전된다 안 된다 논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볼 때 미련하다. 여러분 오늘 영안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는 청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 청년도 있어요. 심지어 문제 겉핥기 하는 걸 뭘 동경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배워도 가정 문제, 내면의 문제, 영적 문제 치유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 드러난 문제만 보잖아요. 드러난 문제만. 한 청소년이 마약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마약한 청소년이 왔다고 누구 잘못입니까? 어떻게 치유해야 되죠? 마약하지 마. 왜 마약했어?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하죠? 소년법 강화랍니다. 소년법 강화시키면 애가 마약 안 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도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모는요? 올바른 가정을 자랐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문제네요. 그럼 부모 어떻게 하죠? 부모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필리핀 같은 대통령은 무식해가 다 총을 쏴 죽여버려요. 해결됩니까? 죽이면 총으로. 잠깐 괜찮은 걸 보이지만 해결되겠냐고. 여러분 이거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법 강화시키고 뭐 하자.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부모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한계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답 없습니다. 미국도 답 없고 일본도 답 없어요. 선진국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요. 이거 모르면 답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문제 많은 거 아니다. 한 가지 문제다. 왜 저래? 왜 그게 아니라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몸을 떨던 거품을 물던 눈동자가 돌아가던 입이 돌아가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문제. 사람에게 많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딱 하나의 문제.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에게 잡히고 지옥 배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모르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 겉핥기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미련하죠. 해결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제일 귀찮은 게 면도예요. 면도하기 귀찮아요. 또 털도 많이 나가지고요. 저는 아침에 면도하면 여기 또 강단옥이 또 전기면도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학준 국장은 가슴이 엄청 많아요. 털이. 매생이 양식한다고 자기도 표현을 하는데 그 제가 한 번은 반팔 티 입고 막 가리길래 여자처럼 이렇게 인사하길래 야 그럼 밀어라 그냥. 근데 안 된대요. 자 여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자원이라고 하면서 정성을 많이 쏟고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궁금하면 보여달라 하세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도를요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요 또 납니다. 그죠? 깔끔하게 또 납니다. 왜? 뿌리가 모발이 뿌리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도 아무리 레이저로 찢어도 또 나요. 제모해도 또 난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바꾸고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꾸고 잠깐이에요. 근본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안 된 해일조선 탈출하면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단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옥 배경 해결돼야 됩니다. 237 나라의 청년들이 이건 모르고 있어. 이건 모르고 결혼하고, 이건 모르고 취업하고, 이건 모르고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냐? 반복해서 삽니다. 반복되는 결과 뻔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결과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안 궁금해요. 뻔한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 떠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신 이유, 예수를 믿어 영생 얻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결국에 멸망한다. 오늘 목사 말씀하셨죠?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 간다. 창세기 3장 결과 뭐였죠? 멸망. 창세기 6장 결과 뭐였죠? 멸망. 11장 결과 뭐였죠? 멸망. 뻔합니다. 고통당하고 만족 평안을 살다가 지옥 가는, 대물림 되는,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삶이 밀어납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게 행복한 삶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인데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 미련한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땐 미련한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당신이 왕이면 로마 황제 박살내고 왕이 되라. 왜 십자가 지냐? 미련하게. 모르는 거죠, 근본 문제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설사 로마 황제 박살내고 죽여서 왕위에 앉은들 해결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죄 사함이 됩니다. 문제의 뿌리가 바뀝니다. 그래야 마귀머리 박살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죽고 부활해야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자, 십자가의 도 할 때 도는 길도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십자가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은 말한다. 십자가가 말한다. 아니 무슨 십자가가 말을 해요? 십자가가 말을 한대요. 십자가가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 길을 말한다. 무슨 길을 말하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게 십자가의 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쟁터에서 아버지 손 놓치면 끝이에요. 그 아이는. 전 나홀로 집에 영화 좋아하거든요. 나홀로 집에. 제가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 나홀로 집에 2, 뉴욕 이야기.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뉴욕에 아빠서 잃어버리고 혼자 했다. 그 아이 죽습니다. 현실판이면 케빈 죽었어요. 그 가방에 발견되고 막 그래요. 변사체로. 영화니까 뭐 이렇게 도둑 때려잡고 그런 거지. 영적 존재가 하나님 못 만났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영적 문제의 근본, 근원, 뿌리를 바꾸셨다. 마귀 자식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종교의 길, 선행의 길, 열심의 길, 금욕의 길, 성공의 길로 가서 성공할 수 있어도 아버지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 못 만나면 참 행복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미련한데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습게 보이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미션하면서 때문에 찬양 들어봤죠? 제가 작사해가지고 너무 좋은 찬양이. 저는 제가 작사해가지고 약간 듣기 민망해가지고 한 300번만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 작사 제 이야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저도 문제 없었는데 제 속에는 와 갈등 많고, 어릴 때는 막 뭐 대단한 특별한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나 이제 좀 대학생 되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면 좋겠다. 평범한 게 꿈이 되더라고. 나중에는 평범도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상태였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지만 훈련 통해 말씀 통해 이렇게 듣는데 다 끝냈다 하시더라고.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고 다 끝냈다고 하시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믿으신 힘 주셔서 믿었더니 그때부터 염려 걱정 두려움 사라지고 상처 아픔이 있지만 문제되지 않는 상태로 뒤바꿔 주시고, 아 그분이 마귀 머리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를 반겨주지 않죠. 세상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한강 싹 갈라가지고 그냥 믿게 해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특히 언제 이 현장 캠프할 때 거절당할 때 저도 최대한 이렇게 제 얼굴에 가장 순한 얼굴을 하고, 저기 하면 가자 막 이러면 니도 가라 그 뭐였지 지옥 가라 막 이런 생각 순간 든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쟤는 젠틀하게 거절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싫어요 이러면 그때마다 저 속으로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 생각해요. 한강에 한 번만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한 번만 딱 그냥 멸해 주십시오.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럼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미련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때문에 프로젝트 할 때 실제 복음 전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다이어트 아니에요. 때문에 프로젝트 목적이 뭐 규모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어떤 청년 선교사로 부르셨냐? 그냥이 아니라 237 청년 현장 살릴 청년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노바디 현장 중에 하나가 청년 현장이라고 믿어요. 왜? 청년들에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린이 청소년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해줘요. 청년들은 머리 크고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포기합니다. 그냥 청년들한테 갱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말 잘하니까, 자기 생각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난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니까 막 포기해. 진짜 많은 교회들이 청년회가 요새 많이 없어요. 모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 많고 하니까 이미 굳은 것 같거든요. 청년들은. 저는 제가 청년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또 청년의 시기를 살면서 진짜 품게 되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회는 단순한 청년회가 아니다. 아무도 관심 없구나. 청년들에게 실제 이미 머리 컸다 생각하고 진짜 방치되어 있구나 청년들을. 그러나 이때 결혼과 미래의 모든 게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복음을 심어야 한다. 237 청년들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심어야 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청년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생각을 깨세요. 여러분,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사는 인생 아니에요. 결혼 못했어요. 이러고 있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 살 거면 뭘로 살 거예요? 우리가 있는 청년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나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은 237 나라 청년들이 그게 다 문제,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님을 증명할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기준 바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청년들을 통해 237 청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면 부활 메시지 보면 알아요. 십자가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가 사실은 모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문제 생각하지 마.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치니 복음 가르쳐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선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요새 청년들이 많이 보잖아요. 기독 청년들이랑 콘텐츠도 많잖아요. 보면 굉장히 청년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좀 자극적인 내용 제목, 배우 하나님 원하시 배우자 만나는 법, 뭐 이런 거, 뭐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거요. 굉장히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리스도 주인도 안 된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배우자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 이렇게 음성 듣겠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보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 음성 없어요. 전도, 선교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결혼도 있고 그 속에 경제도 있고 그 속에 모든 거 있다가 성경 이야기예요. 전도에 관심 없는데 배우자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그 가정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소원 이건데요. 지금 모든 민족 복음 증거하는데요. 복음 증거에 관심 없는 청년 둘이 만나 결혼한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거기. 자기랑 비슷한 수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거 확인하는 청년의 때 되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이하여 온 세상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요. 하나님 뜻 이거예요. 뭔지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얘기해 줬어요. 내가 전도와 선교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뜻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 원하시는 산업,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대게 없어서 어떻게 되냐?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성격 좋고 인품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상식이지 복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성격 좋고 윤리 잘 지키는 사람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기 원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윤리도덕 마음대로 해라 그 말도 아니라니까요. 상식으로는 복음 사람 못 살립니다. 좋은 성품으로 사람 못 살린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청년 선교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찾으세요. 뭘 찾냐? 나의 선교. 나의 선교지를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언젠가 뭐 선교사로 한번 가면 좋겠네요. 영상에서 보신 오미경, 오경석, 주영규 선교사님은 청년회 때 이미 선교사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한국에서부터 복음 증거 중심으로 살았어요.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빛 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선교 헌신주의라는 건 단순히 헌금하는 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선교를 생각하며 선교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 관심 없어요. 선교에 그냥 뭐 자기 잘 사는 거 우리만이라도 237하라 청년 살리는 게 우리의 소원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신 선교 헌금 드리시고 특별히 찬양할 때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 정말 237 나라의 청년들, 문제에 겉핥게 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